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네,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들이 계획해 놓은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따라 살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과의 만남도 계획하며 또 그 만남에 따라 살아갑니다. 또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할지 라는 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진도를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다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계획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된 삶 속에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지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다른 일을 접하게 되고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상황들,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계획과는 다른 삶을, 짧게는 하루를 살기도 하고 길게는 우리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 우연을 흘려 스쳐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이전과 삶이 달라지는 그런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실까요? 여러분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주 우연한 일을 경험하고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방송국은 보여주시고, 그럼 이 섭리사역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로 지혜롭고 또 최고로 또 여러분들 능력 있고 또 최고로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미래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획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그 우연이 모든 상황과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의 법칙이라는 책을 지은 노구치 요시노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는 뭔가 중요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간도 말이에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저와 우리 조동창 원사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조동창 원사님과의 그 관계와 연결된 사람과 또 제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연결을 찾아가 보면 또 나와도 연결되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 인생은 나라는 사람의 시간과 그 상황에 우리가 여러분들 딱 제한해 놓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고 내 시간이 아닌, 내일이 아닌 다른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뿐이지, 모든 시간과 관계와 사건은 나와 또 다른 시간과 그 사람과 사건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되어져 있더라는 사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다르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서로 함께 왔죠. 연결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예배라는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시고 또 가장 완전하시고 또 가장 능력 있는 보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일로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나와는 여러분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려버리게 된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간에 그 일을 통하여, 그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모르고 못 듣고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무더운 날 아침,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맞은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 그는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집에 청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음식을 만들어 그들을 대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쉬면서 마음이 다시 상쾌해지거든 지나가던 길을 가시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99세였던 아브라함과 89세였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되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데 저 멸망의 도성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게 됩니다. 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와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했더니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 넘어가면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소돔성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은 오직 그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의 몸을 입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연히 아브라함에 찾아왔던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동안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알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의인이구나 라고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과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브라함 집에 온 분이 하나님이셨고 온 분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할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역사적 관점은 나중에 다윗 이야기할 때 제가 연결시켜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들이 핑계는 무엇이었어요? 다른 나라도 왕이 많으니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심하고 낙심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본심을 아셨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에 상심하지 않으셨겠어요? 실망하지 않으셨겠어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여러분 그들에 대한 여러분들 실망감과 배신감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없다고 그들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연한 일들이 과연 우연이 아니라 그 세심한 것까지, 그 시간과 사건과 만남과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과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스쳐 지나가고 내가 흘려보냈던 일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를 두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그의 외모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금수저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내적, 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방송실 그 다음 이제 띄워주시고요. 자,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묻다, 요구하다 라는 이 말의 능동형 분사 소동태로서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8장 말씀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요구하여 얻은 자.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걸 아셨고, 그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들이 필요한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미 예비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준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준수하다는 말의 뜻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선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외모가 출중하게 아름답고 멋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면이 겸손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여러분, 사울은 외모만 빼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면도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요즘 최근에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로남불, 그리고 최근에는 방귀 낀 놈이 화를 내는 그런 시국이 아닙니까? 지식인들입니다.
이 나라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하고도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며 발뺌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소년이란 말은 청년 그리고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시 사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의 사울은 절대로 청년이 아니죠. 어리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무슨 일이든지 젊은이처럼 할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이 있고 그런 내적인 그 젊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자질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울을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은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엄친아였고 사울은 그리고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십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말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자, 이 사울에게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굉장한 열등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다면 이왕이면 첫 번째 지파에서 그죠? 제일 형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늘 열등감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사기 말기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2지파가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서 1대 11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하게 돼요. 그때 다 죽고 장정, 남자가 600명만 남고 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적으로 나에게는 굉장한 열등감이고 그런 핸디캡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자신의 5대주 할아버지까지 그죠? 사울이 5대주 할아버지까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열조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시온이 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 인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창조 세계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여러분들 완전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나 위정자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리더십들이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듯 우리도 하나님께 왕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넘어가 10장 말씀에 가보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에 1000명씩 모여서 제비 뽑고 나중에 누가 또 왕이 되냐면 사울이 됩니다.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우리 20대 대통령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투표하는 것 같지만 그 투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에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콕 집어서 무슨 당에 누구 찍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다음에 그 대통령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구하여 얻은 자,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갑자기 사울의 집안에 암나귀들이 가출을 합니다. 뛰쳐나갑니다. 이 일이 우연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귀는 얼마나 귀한 짐승이었냐면요, 부잣집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임금도 왕도 평상시에는 전시에는 이 말을 타고 나갔지만 이 태평성대한 전쟁이 아닌 그런 때는 뭐를 타고 다녔냐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사들도 이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귀는 어떤 동물이었냐면 당시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짐승이 바로 이 나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스의 집에, 사울의 집에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암나귀들이 그 집을 뛰쳐나갔다고 말하죠. 그 집에서 기르는 나귀들이 집을 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사울이 이 나귀들을 애지중지했을까요? 희주짠지 모자두듯 자기 집의 보물을 여러분들 관리하듯 얼마나 그 나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집을 막았을까요?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그런데 감쪽같이 나귀들이 그 집을 뛰쳐나가서 사라지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종이 밤낮 주변 지역을 살펴보았지만 땅으로 꺼졌든지 하늘로 솟았든지 도저히 찾지 못하는 곳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지식백과를 통하여서 이 나귀에 대한 정보를 찾는 중에 재미난 것을 보았어요. 나귀는 관찰력이 예리하고 조심스러운 동물이라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꼼짝달싹하지 않으며, 그리고 놀랐을 때의 말은 날뛰지만 나귀는 놀랐을 때에 얼어붙거나 몇 발자국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나귀의 특성은요, 집에 나가지도 않지만 나가서 혹시라도 낯선 환경을 만나거나 낯선 상황이 벌어지면 날뛰는 것이 아니라 꼼짝달싹 못하고 그 몸이 얼어붙어야 되는 것이 나귀인데, 이 사울의 집에 뛰쳐나간 나귀는 보편적인 나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그 나귀들을 대충 찾았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할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 나오죠. 꼼꼼하게 여기저기 안 간 곳이 없고 쥐잡듯이 다 뒤져보았지만 어느 곳에도 나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곤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울의 집에 기르던 이 암나귀가 어느 날 뛰쳐나갔고, 그 뛰쳐나간 나귀들이 어디로 간지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우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알던 동물들, 내가 알던 그런 세상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
당장에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놈의 나귀가 미쳤나? 저것이 환장했나? 왜 저지랄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부르면 그 나귀가 집을 나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밭에 작물이 안 된 것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집에 기르는 동물이 뭔가 잘못된 것도 의미가 있고,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의무부여를 하고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사무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져갔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늪땅이라는 곳은 사무엘이 거하던 곳인데 찾다가 늪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성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되게 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집에 나올 때 가져가 나왔던 음식도 떨어지고 돈도 없는데 그 선지자 찾아가면 돈을 줘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사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있었던,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그에게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대신 헌금하시고 가시죠 라고 말해요. 은 한 세겔은요 가치가 얼만큼이냐면 당시에 장정 4사람분의 4일치의 일당이었다고 그래요. 은 한 세겔이.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하루의 일당이잖아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만큼 비싸졌어요?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그리고 기술자들은 25만 원.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으로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어지는 가치라고 한번 계산해 봐요. 여러분들,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 녹을 받는 종이 그 주인을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15만 원, 25만 원을 꺼내서 이 돈 가지고 헌금하시죠. 이 돈 내가 헌금할 테니 교회 가시죠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내 돈을 줄 터이니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종을 찾아가서 그 종에게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돼요.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설득도 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밥도 사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차도 사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저히 여러분들 정말 민망해서 받기 어려울 만큼의 물질적 헌신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든 남이 될 수 있든, 오늘 이 종은 혈육적으로 보면 남이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가족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돈을 쓰면서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다가 높당까지 갔죠. 여러분들이 꿈에게 온 것도 우연일까요? 이 꿈에게 다니시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꿈에게 성도를 참 훌륭하신 분이다. 감사한 분들이다. 내가 청북 IC를 나와서 서평택 IC를 나와서 꿈에게 오기까지 그 길가 주변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집에서 나오면서 교회 오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그 교회들을 지나쳐서 이곳에 있는 꿈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들이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자매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사무엘의 성을 찾아가는 중에, 지금으로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구글 지도가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찾아가면 돼요. 묻지 않아도 돼요. 아마 내비게이션이 15년, 20년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15년, 20년 전에는 다 차에 뭐 들고 다녔어요? 전국 지도책 하나 다 들고 다녔죠.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거 넘겨가면서 처음 가는 길은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물어보면서 여기 어디예요? 어디 가면 그게 나와요? 이 사울의 일행도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물을 길러 가던 청년들을 만나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장소가 어떤 위치였냐면 이들이 막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평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덕길을 막 내려오다가 사울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물었어요. 혹시 이 근방에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아요? 물동이 지금 안고 있어요. 내리막길에 그 물동이 안고 가다가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두 손은 물동이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턱을 이렇게 들고 졸로 가면 돼요. 저기 가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셔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정상적이라면 저기 가면 있어요 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은 그 상황을 묘사하지 않지만 물동이 들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아마 사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봐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제사가 있는 날인데 사울이 지금 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오늘 그 제사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 제사 전인데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음식에 축사를 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직 그 축사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라갔으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빨리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하면 아줌마들이 용감해지죠. 부끄러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 만약에 자식 있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라면 얼마나 수줍음 많고 부끄러움 많고 제한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것도 역시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증명해 보았어요. 첫 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우연이냐? 아니에요. 요구하여 얻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5대주 할아버지 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시켜 두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암나귀들이 뛰쳐나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천지지변이 우연입니까? 요즘 코로나가 우연입니까? 절대로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걱정할 아버지 때문에 집에 돌아가려는 사울을 그 발걸음을 붙잡고 우리 이곳에 사물이라고 하는 죄의 종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자고 간청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돈까지 꺼내어 대신 헌금해 줄 만큼 열정적으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었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 앞에 가다가 어딘지 알지 못하여 찾고 있는 중에 처음 만나는 그 처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매들에게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물동이를 들고 저기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려놓고 두 손을 붙잡고 자 보세요 라며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빨리 가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었냔 말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간과 시간은 연결되어져 있고 사건과 사건도 연결되어져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연을 가장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길 바라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오늘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계획이 없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과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